다 같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첫째 줄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같은 날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말에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에 세금 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나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딱 올무에 걸려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우린 머리가 왜 이렇게 좋으니? 이야, 질문 끝내주게 했다. 내라 그래도 박살나고 내지 말라 그래도 박살나고 양쪽 다 박살나는 그러한 질문이, 이걸 한국말로 딱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대답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라. 결정을 네가 해라. 로마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고 부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서 300년 전에 미국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미국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정치하면서 실세예요. 국회의원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치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부활이 있어도 겁날 게 없는데 정치하면서 좀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아요. 왜? 정치하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모세가 이야기해 주기를, 모세 율법에 보면 모세가 전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대, 자녀를 대를 이으려고 그렇게 하는 계대 제도라 그래요. 이걸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대가 끊어지면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악착같이 우리 집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왜 악착같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딸 난 사람이 장원이야. 하여튼 아멘은 또 뭐 또 아멘이야. 하여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딸 나면은 별로 이렇게 고개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아들 셋 낳으면 고개를 못 들더라고. 하여튼 세상이 많이 변했어.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토지를 보존하려고. 이스라엘은 여자가 재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그러면 재산권이 없어져요. 그럼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면 땅이 딴 지파로 가게 되고 막 어려워지니까 이 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은 지파에 머무르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토지 보존하려고 룻기에 보면 그래서 땅을 대신 사주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가까운 집안에서 땅을 사주는 거예요. 이거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부가 직장이 없고 재산권이 없으니까 동생이 형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고, 또 토지를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 것. 바로 기업 물을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 과부와 같은 불쌍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토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를 보존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를 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그런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 첫 번째가 장가 갔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살게 됐다. 그 다음에 둘째도 죽는데 애가 없어 셋째가 살고,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그렇게 하고 상속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게 됐다. 그래서 7명의 형제가 그 여자하고 다 살았으니까 부활을 하면 7명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두개인이 또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머리가 왜 이렇게 좋냐? 야, 예수님 꼼짝꼼짝 말하지. 7명의 남편이 있는데 다 부활하면, 여자까지 부활하면 말이 돼요? 누구하고 살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단히 대답하십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사두개인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경 가르치는 게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구약을 달달달 외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구약을 그렇게 외면서도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 하나님 능력이 뭐냐? 부활을 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하늘의 천사 같대요. 왜 시집장가를 안 가느냐?
이 땅에는 왜 시집장가를 가야 되느냐?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살다가 죽으니까 애를 낳아야 돼. 애를 안 낳으면 100년 뒤에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애를 안 낳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애를 안 낳으면 끝나. 다 죽으면 뭐가 남아?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돼.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젊은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고르지 말고 웬만하면 가세요, 그냥.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게 아멘 하는 거야, 이럴 때. 할렐루야. 근데 천사는 안 죽어.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애를 낳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애를 낳아야 돼.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애를 낳는다. 그럼 얼마나 많겠어. 죽지 않는데 계속 애를 낳는다. 그러면 수습이 안 되지, 수습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시집 가는 거 없고 장가 가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좀 아쉽네. 하여튼 하늘나라 가면 장가 가는 거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사처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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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오해했다. 부활하면 결혼 안 해.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붙이셔가지고 이 사두개인을 KO를 시키십니다. 같이 읽어보자. 31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믿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옛날에 죽은 사람이에요.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걸 영어로 보면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 I am.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없으면 I was.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지. 근데 지금은 죽고 없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도 아브라함이 없어요. 죽었어요. 4,0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는 죽어서 이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나에게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아멘.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가 볼 땐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먼저 산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리가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네.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네. 사두개인은 제사장인데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해주시니까 그냥 한마디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네. 아브라함이 살아있네, 지금도.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먼저 돌아가셨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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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데 선한 일을 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뭘 심판받아요? 죄를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불효한 것도 죄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도 죄다. 죄를 심판받으니까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해짐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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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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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두개인에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진 말씀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연결시키는 그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이어서 34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말도 못하게 하셨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우겼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두개인들이 어이구, 말도 못하고 우리가 틀렸네, 성경 해석을 잘못했네,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거예요.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졌거든요. 거기서 또 망신당했거든요. 이번엔 딴 걸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율법사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당신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 해석을 그렇게 잘해? 이래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자기는 안다 이거죠. 예수님 아시나?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있어요. 높은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자기들도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척 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안 지은 척, 안 하고 나서도 한 척, 외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왜 그렇게 외식을 하냐? 남들 앞에서
너희들도 안 하면서 왜 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야단을 맞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중했어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저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래. 저분들은 말씀대로 산데 그래 아주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아주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테스트에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1번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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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말은 이거는 머리가 되는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맨 마지막 줄에 All the law and the prophet hang on this commandment. 이 두 명령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 모든 율법, 모든 선지서, 모든 걸 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 다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아멘.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야. 이 두 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1번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한 개도 안 남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뭐가 남아? 하나님께 그거 다 드리는 거 아니야? 다. 그럼 나는 뭐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뭐가 남아? 다 드리고 사랑하면 목숨까지 드리고 마음까지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안 돼요? 나만 생각했나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구만. 다 드리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아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 아멘.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 교육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대까지란 말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건 선이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결국 국무총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이 왕에게 쫓기고 살 길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는 것은, 가서 살 길이 없어서 미친 척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건 선이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쓰게 됐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아멘. 은사도 예비하시고 아멘. 사명도 예비하시고 아멘. 직장도 예비하시고 아멘. 사업장도 예비하시고 아멘. 손님도 예비하시고 아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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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멘. 우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부활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부활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사람은 부활되는 것. 아멘.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죽어있던 시체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족해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설날에 가서 세배 드리고 인사하고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을 해야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아멘.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밥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옷 사주는 것도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밥 사줘도 지옥 가요. 옷 사줘도 지옥 가요.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전도하고,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본을 보여야 돼. 아멘. 본을 보여야 돼.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장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종업원 저 사람 교회 나가는 거 보고 자긴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근데 정반대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대. 어떤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대. 어떤 사람은 사장님 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싶대요. 아멘. 어떤 사람은 종업원 보고 교회 나가고 싶대요. 할렐루야. 아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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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혼 구원받는 것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도 부족하지만 부모가 되어서 애들을 가르치듯이 우리가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직분은 목자예요. 목자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가장 사모할 직분이 우리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자녀들을 제자로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회사에서도 안 믿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인도되어진 영혼들을 제자 만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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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게 아멘. 첫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식 운동 경기 한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딴 거로 바빠. 딴 거로. 미국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한국 가면은요, 고등학생들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해. 예. 3년만 공부를 잘해서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3년 얘가 교회 안 나오다가 대학 가면 교회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지. 이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녀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저도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도 자식들을 사랑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1번이에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마누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래 오늘 교회 가지 말까?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에이. 어떤 사람은 자식 비유 맞추느라고 그래 오늘 같이 공원 가자. 그래. 이거는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자식 사랑도 아니에요. 정말 자식 사랑이 뭐냐? 자식 영혼 구원받도록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목숨이 귀하면, 내 영혼이 귀하면 우리 이웃들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능력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미워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순서가 먼저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복된 삶을 살다가 부활되는 그날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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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